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961쪽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아가서에서도 주로 전반부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는 또 솔로몬의 고백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간에 익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고백인데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고작 사론에 수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고작. 그러니까 고작이 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뭐 그런 의미죠. 이 사론이라는 지역은 북쪽 갈멜산 지역의 평원에 가리키는 건데, 그 평원 지역에 피는 아주 작은 꽃, 그것을 수선화라고 부릅니다. 보통 겨우살이를 하고 봄에 12월에서 3월 개호하는데 꽃은 백색이에요. 꽃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해만 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살이를 사는 그런 풀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작 수선화와 같다. 그것은 뭐 화려한 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런 꽃을 바라보는데 자신은 그런 여인 것 같다는. 골짜기의 골짜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아주 외딴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합화라는 건 여러분 되게 아시죠? 이 잎봉오리가 큰 그런 하얀 꽃을 이제 백합화. 또 공동 번역에서는 뭐 나리꽃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아주 외딴 골짜기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때묻지 않은 아주 순결한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그런 시골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1장에서도 보면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포도원에서 늘 일하니까 얼굴이 늘 태양에 타서 까만쩍짝한 그런 모습. 외모로 보면 별품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이제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매우 겸손한 고백이다. 겸손한,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아주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는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여인과 교제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또 겸손함으로 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진가를 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자, 1절의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을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고작 자신은 시골에 그저 수선하여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솔로몬이 또 뭐라고 여인에 대해서 말하느냐? 그게 이제 2절의 표현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뛰어난 내 사랑, 이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라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가시로 친 사사기에서도 가시는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의미는 이렇게 아담의 후예로 우리 모두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영혼이 됐는데, 그 타락한 영혼 가운데서도 거듭나고 고귀한 순결을 한 성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당신은 한 송이 백합화 같이 유독 뛰어나고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는 이렇게 모두가 범죄한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막 거듭나고 이제 고귀하고 순결한 성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솔로몬의 고백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자, 3절에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2절에서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솔로몬의 고백이고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솔로몬은 뛰어난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런 숲을 가운데 뭐가 같다 그랬어요? 사과나무가 같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과나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주로 살구나무를 가리킬 것이다, 그런 표현일 것이다.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이 뭐 정확한 것이 모르지만 사과나무라면 그것이 탐스럽게 피는 그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또 싱싱한 생명력이 사과나무에 있잖아요. 근데 살구나무만 보면 그 열매가 또 하는 그 황금빛으로 노랗게 빛나는 또 그런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그 거대한 사과나무나 살구나무는 이 여인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이 있어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사과나무든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앉으면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보살핌 속에서 이 여인은 안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표현. 이 그늘에 앉아서, 이 그늘이라는 게 여름에 너무 귀하잖아요. 지나가다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렇게 외국에 하와이 같은 데 가면 그냥 더워도 그늘 밑에만 날아가면 굳이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렇게 그냥, 왜 거긴 습기가 별로 없어서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하여튼 그늘이라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표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기쁨과 시원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그늘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의 고백 속에 보면은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사과나무든 살구나무든 그 열매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나 단 거예요. 너무나 단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예요?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골 이 처녀인 술람미 여인과 이 도시의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의 희망과 기쁨과 생기를 회복하고 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여인에게 그런 사랑의 힘으로 주는 거죠. 삶. 그래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늘 성도의 삶에 생기와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맛있는 그 열매는 입에 닿은 것 같은 힘을 주고 원동력이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것도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입니다. 그 솔로몬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다. 잔치집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여기는 포도주집이라고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늘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그 포도주집이라는 건 잔치집을 의미하는데, 정말 그 어떤 신나는 그런 곳으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인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부대의 소속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사가 자기 부대 소속을 잃으면 당황하는,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자기 소속이 없으면. 자기 소속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외딴 잔치집에 갔다고 보세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보니까 우리 팀들이 저기 있어. 거기 가면은 이게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서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기댈 깃발과 같은 것들, 어떤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함과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적 잔치집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늘 풍성한 은혜의 잔치집, 말씀의 잔치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술람미를 이끌고 어떤 잔치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여인이 솔로몬으로 통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는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싹텄는지, 그냥 상사병에 걸렸다는 이제 고백이 5절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음식을 아마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뜨겁지만은 몸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술람미는 몸에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제 음식을 먹고 새 힘과 생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건포도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 힘을 좀 얻게 하고 사과로 나를 좀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해서 병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어떤 이것은 이제 정말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막 헐떡거리는 그런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19편도 보면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거기서 음식도 먹고 또 새 힘과 생기를 얻고자 했다. 우리는 늘 은혜의 잔치집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그 잔치집을 참석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는 이런 예표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의 애정의 고백, 하나의 포옹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제 사랑이 너무 더 이렇게 농이 익어서 이제는 서로 이렇게 포옹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왼팔로 이렇게 고인다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팔베개. 사랑하는 사람을 내 팔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 표현. 그래서 솔로몬이 애정 어린 손길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며 보호하는 모습들. 예표적으로 보면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포옹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넓은 팔로
나를 팔베개 해주시고 그분의 오른팔로 나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내 잠자리 옆에 누워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자, 7절 표현으로 넘어갑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표현이 노루와 들사슴이라고도. 왜 노루와 들사슴은 이제 여기 성경에서도 연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근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잠들어 있는데 그를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서로 사귀다가 잠시 이렇게 아마 헤어졌는데 이제 솔로몬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를 깨우지 말아라. 이 노루와 들사슴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깨우면은 그냥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연인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도 연인 간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 속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8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고 그리고 마음에 상사병이 들 정도로 지쳐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멀리서 부르는 그 솔로몬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다.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거리가 있고 장벽이 있고 높은 산이 있는데 마치 노루와 들사슴처럼 거기를 달려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술람미에게 달려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시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면은 성도의 영적 성장과 어떤 풍요로움을 위해서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에게 달려오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슴이 달려오는 것처럼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위급에 처했을 때 그를 도우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서 성도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은 능력과 또 승리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건 오히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또 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뭔가 지금 연인이 서로 가까이 있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은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본다.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지만 주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서 옆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죄가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멀리 계시지 않고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를 왜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크신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사랑의 고백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은 산을 넘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려오시는 거고, 멀리서부터 이미 목소리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연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리고 또 만났을 때 우리를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론의 수선화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정말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치고 힘들 때 생명의 공급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주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